강단을 한 주간 비웠지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잘 봉사해 주셨고 또 저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종교적인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형편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유월절이든 혹은 다른 종교적인 그런 명절들을 그렇게 지키면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장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저도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 이 베데스다 연못, 저는 연못 저수지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수지나 연못이 아닙니다. 마치 물을 모아놓는 그런 저수조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그리고 긍휼과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연못에서 이 명절이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 명절의 기쁨과 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이 고통의 소리가 웬 말입니까? 아픔의 소리가 웬 말입니까? 한숨과 탄식이 이 연못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이 즐거운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예, 기쁜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혹은 며느리들 중에서 추석이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우리 젊은이들 혹은 며느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찾아온 젊은 자녀들에게 언제 시집갈 거고? 취업은 했나? 이번에 어느 대학 갈 거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또 우리 며느님들은 여인들은 음식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고 명절이 그렇게 썩 반갑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네 이 명절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들도 명절이 별로 반갑지가 않고 그 명절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연못에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가? 오늘 성경 3절과 4절에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를 들면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이 못에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이게 한 그 동안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서 전국에서 모여든 병자들이 그 연못에 가득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병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물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오래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아파해요?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오래된 줄 알아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형편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가끔씩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물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 병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물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형편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사역했던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마을에 이성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흥모 씨와 그리고 장진표 씨의 아들입니다. 71년생, 저보다 1살 어립니다. 19살 때 교통사고로 들어 누웠습니다. 지금까지 꼼짝을 못하고 34년을 누워 있습니다. 제가 이 분을 자주 신방을 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워서 손가락으로 컴퓨터 마우스 움직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대소변도 모든 것을 그 늙으신 부모님이 34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이 아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앙상한지, 저는 저보다 1살 어린, 저와 같이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이성은 씨가 34년을 교통사고 이후로 꼼짝없이 누워있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38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5년, 10년, 20년 혹은 더 오랫동안. 근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38년 된 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아마 가족들 중에 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우리 너를 그 연못까지 데려다 놓을 테니까 너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한번 들어가서 몸 좀 한번 나았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이 두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38년 동안 이 사람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좀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누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마른 자비의 집, 마른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는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선착순, 먼저 들어가는 자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 당기고 자기가 먼저 몸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교회에서도 소외되고 관심받게, 혹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인생이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그렇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락한 인생 밑바닥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원론 목사님이 계시지만 참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로서 안수받은 지 22년이고 전도사와 강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방 가보면 또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사에게 또 교구장 혹은 담당 지도교역자에게 힘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너무너무 목사의 마음까지도 아파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 그 형편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형편들 조금만 들어도 마음이 벌써 한쪽이 무너지는 겁니다. 몸이 아픈 분들, 돈 문제가 터진 분들, 가족 간의 불화,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심지어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암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불편한 이야기, 이런 것들까지 다 목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왜 저 성도님, 왜 저 집사님, 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 가정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야 됩니까? 투덜거림이, 원망이 저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말이 좋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듯하지만 대부분 욥을 공격하는 잘못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왜요? 인생은 불꽃 가운데 날아가는 그런 불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이 본래가 고난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와 같다. 어떤 대중가수는 노래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는 그 노래 부르면 들을 때마다 아멘은 안 하지만 맞다. 인생이 힘든 겁니다. 불타오르는 가운데 튀어 날아가는 그런 불티와 같은 고생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이렇게 힘들고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처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나 가산면에 있는 이성은 씨나 혹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혹시 속으로 마음가옥으로 야,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내 인생 밑바닥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다. 인생 끄트머리 그렇게 서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으면, 복음 밖에 있었으면, 하나님 밖에 있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1%도 없던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명절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출입하지만 이 안전뱅이에게는 그 성전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는 성전을 등지고 그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성전이 자기의 입에 풀칠하는 그런 생존의 생계의 수단입니다.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돈 한 푼 두 푼 주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목숨 이어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마음이 부서지고 허무하고 우울증으로 인생 포기의 마음으로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희망이, 생명이,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복음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건대, 제가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속 썩이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아픈데,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 버려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거릴지라도 제 속마음은 안 그래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나면 속 편하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풍성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 내 마음, 내 재정, 내 감정, 이런 상태에 여러분 그렇게 붙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다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내 자식들이 내 인생을, 내 앞 미래를, 내 영혼을 보장해 주던가요? 내 건강이 좋으면, 내 삶의 여건들이 좀 좋아지면은 내 모든 영혼의 상태를 보장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의 재정, 너의 건강 상태, 너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너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글자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여기에 당연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인생의 절망의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 38년 병자를 보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베리다. 저 사람은 끝났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찾아가신 겁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이름표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어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나무 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숨어서 고개 빼꼼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알고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에 여러 환자들이 있지만 이 38년 된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 인생 포기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스스로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설교 시간에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힘이 쭉쭉 빠지고 삶의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보고 싶고 힘을 좀 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절망감이 찾아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여 오시나이까? 라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인생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누워있는 형편들을 보면서 아이고 발이 많이 말랐구나, 아이고 손도 많이 말랐네, 밥 먹은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병원에는 최근에 가봤어요, 의사가 뭐라 합니까? 그런 외적인 것을 주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신 것은, 예수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가 병들었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가족들 가운데서 따돌림을 받는다, 내가 성적이 안 오른다, 내가 직장 취업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속의 마음의 문제,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프면 이 사람은 몸이 아픈 것 넘어서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 영혼이 완전히 지금 포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비참한 상태죠. 제가 아까 이성은 형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71년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데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기는 합니다만,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의욕이 없어요. 제가 8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 부모님이 교회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을 먼저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속마음을, 내면을 만지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형편 좀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똑똑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주여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훌륭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아픈 거 안다, 네 병든 것 알고 있고, 네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는 거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더 알고 싶은 것은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의 마음 상태는 어떠니? 너의 영혼은 지금 어떠니? 너의 그 내면 세계는 어떠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으면 이 사람이 낫고 싶습니다, 나 정말 낫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냐면 핑계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전설은 믿어요. 전설. 물이 움직일 때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미신 같은 전설은 믿으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 같은 소망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 죽은 소망이 무슨 기대를 할 만합니까? 죽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죽은 소망,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좀 꿈쩍거려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이런 원망과 불편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포자기했습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서 변명하면서 지금 38년이나 누워있는 자기의 형편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은 에이, 이 사람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나중에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누가 당신을 고쳐주었지? 라고 할 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그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격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찌부러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영광된 변화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뭐라고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는 농가 밭의 농사는 좀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받는 월급은 좀 작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고 어깨를 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니고 진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은 은혜의 집, 은혜의 자비의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고 그곳에서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저 병자들의 고통과 신음과 한숨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의, 진짜 자비와 긍휼의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베데스다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71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내 원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보고 저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저 사람 저거 이제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 누구도 건져주지 않아 라고 우리의 원수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가 듣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녀봐도 복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이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대적하는 저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보면서 저 김씨 저 끝났다. 저 최씨 이번에 완전히 절단났어. 이제 저 사람 완전히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방금 71편의 말씀처럼 야, 저 사람 하나님도 저 사람을 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 형편 처지가 상황이 곤두박질 치고 맨 땅에 헤딩하는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누구를 찬송한다? 주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고신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104년 전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우리 옥산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은퇴 권사님들이 이런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우리 젊은 성도님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역전성을 거두는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